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오직에 흐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있는 물을 따르는 자 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세상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읊어가서 일하나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오늘도 좋은 일기 속에 거룩한 날을 맞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생명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지만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님, 어려움 속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땅의 수많은 난관들을 이겨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압박 속에 있습니다. 또 주님, 많은 환우들이 주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 그 일들을 방역하느라고 애쓰는 공무원들과 또 의료진들이 오랜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지쳐 있는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허덕이며 탄식하며 눈물 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친히 그 환부한 차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므로 저들의 육신의 강건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소망 삼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과 귀가, 눈과 귀가 열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께 맡깁니다. 우리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런즉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시내산 광야 이야기 중에서 언약을 받기 위한 준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종과 노예로서의 살아오던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보물과 같은 존재로서 부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물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여 주시고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출세와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들의 목표라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또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물로서 이 땅을 살고 또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연결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영위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 뒤에 말씀을 받을 준비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은 바로 빽빽한 구름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하셨던 것은 모세와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모세의 권위를 드러내 주신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앞에 보이는 그림처럼 빽빽한 구름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모세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신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를 질문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시각적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시각적인 모습, 하나님의 모습, 형상이 없지만 그들에게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빽빽한 구름이라고 하는 형상으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모습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들 안에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빽빽한 구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심을 보여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고요. 백성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주었고, 또 모세에게는 그런 하나님과 말하는 사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모세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 모세가 끊임없이 그들을 광야의 길을 인도하고 홍해를 갈라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뭐 했기 때문에요? 의심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지만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변심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모세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모세를 대하는 백성들이 불신에서 벗어나고 그들의 삶의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모세가 전하는 말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내뱉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듣고 모세의 말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야기하는 장면을 일부러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신앙의 대상은 아닙니다.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그리고 예언자로서 백성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대화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말하죠.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내가 너를 영영히 믿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백성과 모세 간의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지도자로서 또 예언자로서 백성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의 권위를 높여주셨고,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를 통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또 두 가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성결을 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옷을 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결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틀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이틀 동안 백성을 준비하게 하세요. 그런데 백성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그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그들의 생각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주변에 그런 수많은 유혹들이 있죠, 그죠? 뭐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돈으로 유혹하는 사람, 음란한 것으로 유혹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욕설을 퍼붓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나는 구별된 자녀니까,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람이니까, 거룩해야 되니까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바로 이것이 성결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혼탁하고 복잡한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만 집중된 마음, 그런 생각, 그런 몸으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번거로운 생각은 정돈하고요, 불순한 감정은 제거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진정시키고 모든 세상 일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거나 죄와 불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물들어 있다면 우리는 그 더러운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삶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세상과 구별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구체적인 예로 모세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간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오던 그 삶을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그 이틀 동안에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백성들을 이렇게 다그치고 그들에게 준비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틀 동안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옷을 빨라고 했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옷을 빤다고 하는 건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뭘 나타내냐? 신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신분.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이렇게 결정이 되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얀 가운을 입고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배달부요? 짜장면 배달부? 그럴 수도 있겠죠. 짜장면 배달부일 수도 있겠고, 하얀 가운을 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와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가운만 입어도 저 사람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경찰 옷을 입고 있으면 저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경찰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겠죠. 이처럼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 옷을 빨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의복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옷을 입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사람의 생각을 깨끗하고 정돈하는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어요. 이렇게 예비군들이 입는 군인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다른 옷을 입었을 때는 정말 정중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옷만 입으면 삐딱해집니다. 그래서 모자도 막 삐딱하게 쓰고 걸음걸이도 느릿느릿하게 하고 행동도 말도 되게 안 듣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과 같이 어떤 옷과 어떤 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옷을 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옷을 빠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생각하는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보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는 모습처럼 그 회개하는 삶에 합당한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옷을 빤다는 것은 존재의 변화를 말해요. 정결한 존재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성결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려면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옷차림을 정갈하게 하죠. 평소에 입지 않던 깔끔한 옷으로 입으려 하고 또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려고 준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결한 존재로 변화를 받아서 성결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려는 그들의 모습이 옷을 빠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의 삶을 성결하고 옷을 빨아서 정결한 모습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이틀 동안 준비되고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을 보면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그런 포인트인데요. 여기 보면 두 가지의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렇게 벽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것이 하나의 경계를 이루어서 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이게 스케치북 같은 거, 공책 같은 건데요. 공책 같은 거를 사이에 놓고 이게 아마 철조망 같은 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선을 넘지 말라고 상대에게 엄포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는,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전쟁 준비에 방불하는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갖춰야 될 그러한 자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는 겸손함과 경외심에 있습니다. 경계를 넘지 말라는 것은 방종하게 행동하지 말고 겸손하게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는 악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경배자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간격, 둘이 간격을 두고 서 있죠, 그죠? 그 모습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러한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경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경계라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아래에 있는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끔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를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과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특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경계를 침범하지 말 것과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이 얼마나 엄숙한 것인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죄인이 만나기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준비되면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준비되면 그 기회를 허락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산을 범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백성이었지만 그런데 그들에게도 기회는 주어집니다. 언제냐? 나팔이 울리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팔은 요벨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벨이라고 하는 건 원래 양의 뿔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양의 뿔이라고 하는 것을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부른 나팔은 희년의 나팔입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50년에 한 번 돌아옵니다. 우리가 매 7년을 안식년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해가 되면 희년이 찾아오게 되는데 희년에는 이런 기업이 회복되고 종되었던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죄수들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빚진 자들의 부채는 탕감되고 땅은 안식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이 울리기를 사람들은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그 50년의 세월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경배자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그런 간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이 나팔은 요벨인데요. 수양의 뿔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50년마다 매년 50년이 되는 해 7월 10일이 되면 기쁨의 날이라고 해서 이 나팔을 불고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희년이 선포되고 모든 가로막혔던 장벽들이 허물어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죄 많은 백성이지만 이 희년의 나팔이 울리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되면
하나님의 산인 신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세속적인 삶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19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쾌락이나 즐거움 속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회를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묵상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을 위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준비했던 것처럼 저희도 늘 준비하는 인생,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다나 다니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그날이 힘써 일하세. 주에게 서로 분모하겠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시 하늘에서 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